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방으로 너희의 생각을 말고 오히려 실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참말을 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희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눈치 살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 100명 중 1명만이 성경을 보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행실에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요즘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번째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논평을 심하게 올리셨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목사로서 활동한 것이 눈에 띄지도 않는데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상한 일들만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교자인데, 그 기사 일부를 좀 읽어드리자면,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지금 속한 교단은 어디인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가짜 목사, 사기꾼 소리는 면치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당신을 가짜 목사요 사기꾼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목사라는 이름으로 무도하게 한 행위는 사죄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재형, 당신이 목사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말할 가치도 없었을 것이지만 굳이 목사라고 하니 이르는 말이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렇게도 좋아하는 북한으로 들어가기 바란다. 아니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올바로 알며 평화 통일의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 이게 기독교 크리스천 투데이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의 이름이 이렇게 사회 문제에 자꾸 등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직함 자체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정말 그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죠. 또한 돈만 주면 목사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을 통해 기독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런 저질스러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참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것을 고쳐나가야 될지 다음 세대 목사로서 참 근심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깊은 수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들인지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해서 성에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이러하기에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신분, 계층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행동 거지도 달랐다고 합니다. 18세기 영국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로서
상류층들은 자신의 어떤 신분을 과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화려한 생활 방식을 이제 고수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저녁 식사 예절이 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 예절에서 드러나는 이 지표가 그가 진짜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척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또 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상류층 가문이 저녁 식사에 여러 손님을 이제 초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제 상류층에 속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부를 축적한 그런 신흥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보자면 졸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어떤 상류층의 사회 문화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흔적만 따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상류층 사람들은 이 신흥 부자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식사 도중에 이 상류층 가문들은 정교하게 세팅된 식기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특정 요리에 어울리지 않는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하고 물잔 대신 와인잔을 사용하는 등의 미묘한 실수를 일부러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된 그 손님 중에 그 신흥 부자는 이 함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상류층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하는 대로 자기도 따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작은 실수를 통해 그가 이 사람은 진짜 상류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신분인지 파악하는 척도는 그들이 하는 행동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방식으로서 그 열매로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 9절을 보시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려서 이 의미들을 살펴보면 착함은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착함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착함을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 왜냐면 나한테 잘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나한테 못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착함이 정말 무엇일까? 이게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천지를 보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착함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는 묵상을 했었는데 광복절날 이제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 장소도 있고 조그만 카페도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산 좀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세종 쪽에 있는데 그런 식당을 갔는데 밥을 먹고 이제 외부 정자에 앉아서 저하고 사모님하고 장모님하고 이렇게 경치 좋다 하면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장장로님 나이 때 어떤 분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씨 하고 웃고 한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흐뭇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으시지?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을 때는 우리가 자녀를 돕지만 또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자녀들이 또 약한 부모들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흐뭇하게 그분이 웃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균형을 잡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한 자들은 약자를 돕고 또 약자들은 더 약한 자들을 서로 도우면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착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착함을 관용으로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관용을 베풀려고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균형 잡힌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어떤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은 착한데 아무 말도 못하고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뉴스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어리숙하고 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착함은 균형 잡힌 지식을 또 필요로 하고, 그렇게 기독교적인 착함은 자비를 베풀 때 또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관용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용서하는 마음과 또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의로움인데요. 이 의로움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정말 힘든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디카이오 시네라고 해서 의인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단어로 쓰이는데, 왜냐하면 이 의로움 자체는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고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신 그런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좀 더 좁은 의미로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것을 실천하는 삶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따를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가 이러한 의로움 없이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빛과 대조되는 개념은 어두움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어둠의 일들은 에베소서 5장 3절과 6절에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들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하냐.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 빛과 대조되는 어둠의 일들에 대한 그런 일들을 언급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일, 탐욕, 희롱과 같은 절급한 언어, 우상숭배 등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혹시 보셨습니까?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들과 상관없는 신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것들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빛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런 빛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고, 이 빛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또 더욱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와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은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것을 언급했기에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마귀는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압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거짓과 허영으로 동력 삼은 문화를 추구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빛의 자녀들은 진실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진실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빛의 열매들을 또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빛의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그 어둠의 일들을 버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때 이런 빛의 열매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와 시험하여 보라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그 단어가 동일합니다. 도키마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뭐 살피다, 증명하다, 조사하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항상 이렇게 조사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치 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저는 신앙적인 이런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장비 검열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투장비 검열이라는 것을 전장비 검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저는 이제 차 밑에 들어가서 이제 병위로 기름때를 다 닦고 막 유시하면서 정리를 싹 사고 해가지고 검사받는 그런 거거든요. 다른 데는 뭐 창고를 정리하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즌인데 그런데 한 번은 너무 바빠서 주일에 군대에 있는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거 좀 아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뭐 바쁜데 못하겠으니까 일단 막 했죠. 그렇게 이제 3일이 딱 지났는데 몸에 열이 나고 물만 먹어도 이제 구토를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의무대로 이송이 되었고 이제 검진을 받으니까 신우신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질병이 생식기의 요도를 통해서 이제 균이 감염돼서 신장 쪽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요도가 여자보다 길어가지고 남자는 잘 안 걸리는 병인데 이 질병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는 아픈 거보다 좀 창피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약을 먹고 좀 나아져서 이제 군대로 좀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몇 달이 또 지나고 주일이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또 교회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아픈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찝찝했는데 뭐 문제라도 생기겠어.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도 똑같이 아프면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저 진짜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그때 아마 탁구 치다가 안 가는 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또 이제 3일이 지났는데 똑같이 아픈 거예요. 진짜 불만 먹어도 고통하는 그런 증상이. 그래서 의무대로 이송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몸부림치겠는데 군의관이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란다는 것은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병원 가서 좀 좋은 장비로 검사를 좀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받고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제 넣고 진찰을 받아왔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일에 한번 빠졌다고 무슨 저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초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적인 인식을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없이 살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을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이번에도 아프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다 하고 제 마음속에 기도한 것이 저는 기억이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픔을 통해서 또 시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래에 있었던 것은 약 4, 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칼라우드라는 회사에서 잠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약되었던 공사들이 다 수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회사의 목공팀으로 잠시 있었는데 현장 일이 올 수 없더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팀원들하고 같이 핸드폰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모두의 마을이라는 게임이었는데 같이 하니까 되게 재밌고 신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거기에 한 3주간 이제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또 부담감이 딱 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또 뭐 하나에 빠지면 감정으로 덤비기 때문에 팀원들 사이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집에까지 와서 집중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캐릭터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 덤비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감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현장 일이 잡혀서 현장 일을 하고 점심 때 이제 앉아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밥을 먹고 와서 쉬고 있었는데 또 게임을 하고 싶어요. 모두의 마음이. 그런데 그때 진짜 마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이거 하면 다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이런 마음이 진짜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게임했습니다. 팀원들하고 게임했는데 저 그날 허리 다쳐가지고 2달 동안 누워있었거든요. 정말 2달 동안 누워있는 동안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그렇게 허리를 그렇게 안 좋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다친 적은 없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인생 영영 끝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런 공포심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셨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아가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몸소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죄를 끊어내고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징계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자는 이렇게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고 채찍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책망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감사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이어나가실 것이거든요. 죄를 끊어내기 하시기 위해서 계속 빛을 비추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눈치는 그렇게 잘 보면서 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 시대가 됐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12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런 거에만 관심이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보면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지속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인간의 습관, 구습에 젖은 생활 양식들을 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어둠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빠져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장 같은 사람이 목사람을 직함을 달고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은 직함만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살피며 살아가게 되시는 정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